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에 대해 나누는 기도 이야기. 오늘은 5번째 만남입니다. 기도의 방법들 2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정표 다시 보면 우리 오늘 또 주일 기도의 방법들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오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열매들, 그리고 11월 첫 주간에 휴강하고 11월 둘째 주간에 마지막 모임 갖는 것으로 일정을 진행합니다. 우리 기도의 방법들, 지난주에 말씀 묵상, 묵상하는 삶, 묵상기도, 침묵기도 이렇게 4개 주제를 살펴보았고요. 본래 이 사귐의 기도 체계, 분류 체계에 따르면 사실은 호흡기도가 여기서 함께 다뤄지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체계 배열을 고려할 때 이제 오늘 다루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호흡기도를 제일 먼저 다루고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제 체계 순서로는 여기쯤 들어가는데 호흡기도를 제일 먼저 다루고 나머지 내용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내용 가운데 하나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 거룩한 독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혹은 말씀 묵상 기도로 번역을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침묵 기도에 대해서도 내년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렉시오 디비나의 틀에서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유념적인 기도와 무념적인 기도를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근거는 성경 말씀이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렉시오 디비나를 우리 신도중앙교회의 기준이 되는 영성훈련으로 그렇게 이제 보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라기보다는 교차하는 리듬은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렇게 4개의 리듬이 교차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한다. 말씀 묵상 기도를 한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고요. 특히 기도와 관상의 리듬에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리듬에서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경험하는 이제 그런 리듬이 존재한다는 거, 앞으로도 사실 오늘 통성기도와 방언을 다룰 때도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럴 때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을 먹어 말씀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시고 내년에 이제 이 부분들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흡기도인데요. 사실은 이 사귐의 기도 책에서 호흡기도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분류를 하라고 하면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선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학문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책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건 어떻게 학문적으로 분류를 하거나 체계화를 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마다 입장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마다. 분류도 그런데 저의 분류에 따르면 이 호흡 기도는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 어떤 더 큰 전통 안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단순해요. 호흡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보통 쉬운 방법 하나, 표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숨을 들이마시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부르는 거예요. 물론 부른다는 게 이렇게 소리를 내어 부를 필요는 없고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 선한 목자, 사랑의 주님, 내가 좋아하는 혹은 그 기도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름, 속성.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이미지를 부르거나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내쉴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갈망하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치유해 주십시오.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또 내게 평화를 주십시오. 이런 갈망. 그런데 단순한 갈망, 복잡한 문장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의 단순한 갈망.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들이마시면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내쉬면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는가 하는 단순한 갈망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호흡기도, 호흡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또 이 기도는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정보는 없잖아요, 기도에. 정보는 없죠. 그러니까 이걸 마음의 기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저는 의도적으로 한 과정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 잠시 참는 거예요. 잠시. 그냥 이렇게 호흡하는 게 아니라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호흡 속에서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잠시 내 감각으로 고백하는 거죠. 공기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호흡기도 혹은 마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식의 표준이 저는 이 책도 그렇게 규정하지만 예수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기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 방법론은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하면 19세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러시아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진 겁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벌써 5번째 우리가 기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방법론은 훨씬 전부터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온 기도의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19세기 한 러시아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떤 줄거리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이 질문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설교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만 하지 어떻게 하는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지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질문을 품고 사는 거죠. 그리고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부를 만나는 거죠. 그 사부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그게 예수기도예요. 그러면 방법은 어떠냐? 제가 호흡기도, 마음의 기도의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벌써 눈치채실 수 있으세요. 표준 문장은 이런데 매우 길어요.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에 특히 이걸 외워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까 호흡기도 혹은 마음의 기도의 틀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쉽죠? 숨을 들이마시면서는 부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시 머물렀다가 숨을 내쉴 때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호흡기도, 마음의 기도 틀에서 하면 사실 예수기도는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자비 혹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요 단순한 기도를 호흡에 실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소경 바디메오나 이 세리의 기도의 두 군데서 이 문장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합친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에 이게 영어로 하면 마지막에 죄인이 들어가는데 한국어는 순서가 이제 죄인이 앞에 나오죠. 그 성경의 복음서의 두 장면에서 이 기도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정말 이 전체 문장을 다 반복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흡의 기도의 기본 방식에 따라서 들이마시면서는 예수를 생각하고 뱉으면서는 자비를 생각하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명의 러시아인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하니까 하루에 이 정교회나 성공회나 가톨릭은 묵주가 있어요. 기도 묵주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실은 횟수를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걸 이용해서 횟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 기도가 습관이 되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루에 10,000번이 넘게 이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숨을 계속 쉬니까. 그러면서 이분의 경험은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숨을 계속 쉬니까. 이거를 몇 년을 여러분 의식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요만큼 경험하는 건데
굳이 들이마시면서 예수를 부르지 않고 내쉬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숨을 쉴 때 그 일이 내 마음 깊은 곳,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경험 비슷한 걸 하게 돼요. 이분이 이제 그런 경험을 이 책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호흡만 리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는 리듬이 존재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호흡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심장박동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안 느껴지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심장박동이 느껴지면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내 심장박동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피트니스 클럽에서 뭐 러닝머신을 한다든지 혹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제 그럴 때는 내 심장박동이 리듬이 되는 거예요. 그 심장박동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단순한 갈망을 고백하면 그러면 내 심장 박동의 리듬과 기도의 리듬이 함께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요, 걸음이에요. 걸음걸이. 리듬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산책을 하는 거예요. 오른발을 내디딜 때 예수 이름이고 왼발을 내디딜 때는 자비를 베푸소서죠. 이걸 뭐 입으로 예수 자비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걸으면 그러면 여러분 10,000보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의 사이클이 5,000번 도는 거잖아요. 벌써.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5,000번, 10,000보 한 1시간 반? 그 정도면 걷죠, 10,000보를. 그러면 10,000번 넘게 이 기도를 하더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리듬이라면 실제로 저는 이제 걸을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저는 사실은 걸을 때 귀에 음악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냥 이렇게 앰비언스라고 그러죠. 이 자연의 소리 속에서, 자연스러운 소리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막 몰입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걸음걸이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계속 예수 자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분을 걷는다 하면 저에게는 40분의 기도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호흡 기도예요. 혹은 마음의 기도, 예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홈페이지 가니까 마음의 기도를 통해 아예 동방정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불러요. 마음의 기도를 통해 기도는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호흡 기도 혹은 마음의 기도가 움직이는 원리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 사귐의 기도에서는 사실상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찬트라고 하는 거예요. 찬트. 이곳은 프랑스의 떼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종파에 속하지 않은, 교파에 속하지 않은 수도원 공동체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그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뭐 시즌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요즘에 팬데믹이라 어려웠겠지만 어떤 때는 정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계속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토론하고 노동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저는 일정상 3일을 여기서 보냈는데요. 진짜 이래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그리고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없어요. 그냥 찬트를 불러요. 찬트는 아주 단순한 가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 찬트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트를 한 곡을 가지고 한 20분씩도 불러요. 그냥 단순한 가사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수사들이거든요. 수사 중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성경을 낭독을 해요. 그럼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또 찬트를 불러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찬트를 불러요. 이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려요. 이게 예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적 입장에서는 예배 같지 않죠. 그런데 여기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혹은 이 공동체를 여름마다 뭐 몇천 명의 젊은이들이, 유럽 젊은이들이, 거기는 뭐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모여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까를, 문화 충격이 그때 좀 있었는데,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이렇게 은혜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시골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인데 그냥 뭐 차 한 대, 두 대 정도 이렇게 교체할 만한 길을 하나 건너면 펍이라 그래서 그 음료수 팔고 이런 간단한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은 은혜를 거기서 맥주 한 잔씩을 막 하면서 이제 나누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젊을 때라 그 술을 마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막 치열한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재즈 찬트는, 전 앞으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찬트를 많이 불러보고 싶은데, 여러분 아는 재즈 찬트는 이거예요. 이런 식의 변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그 앨범으로 레코딩된 건데, 보통 짧으면 3분대, 길면 뭐 7, 8분짜리. 그런데 가사는 딱 두 줄. 그 두 줄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솔로도 나오고 듀엣도 나오고 이러면서. 여기는 이제 여러 국적에서 모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라틴어예요. 왜냐하면 라틴어는 죽은 언어잖아요. 근데 죽은 언어의 장점이 있죠. 변화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찬트들은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언어로. 그래서 여기 가면 예배 시간에 찬트를 모르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찬트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럼 이제 악보 나눠주고 찬트를 배우는 거예요. 그날 예배 때 부를 찬트들을. 그리고 이제 음악 조금 아는 사람들은 왜 화음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으로 이런 화음이 만들어지는데, 그 경험도 저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가사가 복잡하면 찬양이 그냥 찬양의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가사가 단순해지면 그 찬양이 기도가 되는 거죠. 마치 예수기도나 호흡기도, 뭐 마음의 기도, 이것이 아주 단어들 2개 가지고 이렇게 문장 2개 가지고 기도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랑의 나눔 믿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요 문장 가지고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곡이 끝나면 또 누가 일어나서 성경을, 복음서를 특히 이렇게 낭독하고 이제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 쭉 가면 이 사귐의 기도에 보면, 그러면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반복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 뭐 아까 뭐 호흡기도, 뭐 예수기도, 마음의 기도 단어 2개였잖아요. 그럼 뭐 하나를 가지고는 기도를 못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음에다가 실어서 이렇게,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샬롬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모여서 혹은 혼자. 그러니까 그냥 샬롬이라고 그 평화를 갈망하는 것보다 내 호흡에 실는데 음까지 넣는 거죠. 거기에 샬롬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기도들을 해요. 기도의 세계가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데 이것도 혼자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또 다른 기도가 되는 거죠, 나에게.
자, 그렇게 가다 보니 이 사귐의 기도에서는 심지어는 어떤 주장까지 해요? 탄식, 탄성 역시 어떤 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뱉을 수 있다면 그 역시 기도다. 예를 들면 우리 주여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예배당 와서 기도하러 와서 그냥 예배당 앉으면서 나도 모르게 주여 할 때 그 두 글자에 내 모든 마음이 다, 내 모든 형편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주여가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실은 발음이 안 되고 그냥 울기도 하잖아요. 그 우는 소리는 기도가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은 모든 것이 기도라는 거죠. 정말. 그것이 우리가 이 호흡 기도와 마음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숨 쉬는 게 기도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예수 기도 그 순례자가 던졌던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기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영성, 이런 기도는 우리 개신교회의 영성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는 영성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교의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만약에 이걸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때는 내가 기도를 의식할 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호흡 기도나 마음의 기도를 알 뿐 아니라 조금만 여러분 연습을 하면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의식하지 하고 있지 않은 사이사이에도 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호흡 기도, 마음의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 기도죠. 이 책에서 도발적으로 던지는 주제가 있죠. 금식 기도냐, 단식 투쟁이냐. 사실은 이거 굉장히 금긋기 어려운데, 이 김용국 목사님은 이 부분에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사실은 경계면은 되게 모호해요.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 스칸 맥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이 금식기도라는 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용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이 책을 보면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생각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한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귐의 기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깊이 갈망하도록 이끄는 어떤 엄숙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이 사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상황 인식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보증수표로 여겨서도 안 되고 기도의 부족한 곳을 보장해주는 버팀목도 무엇, 여기 무엇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자녀가 부모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도저히 밥을 먹을 만한 면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밥을 잘 못 먹을 수 있잖아요. 면목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영악해.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용서해 주겠지. 설마 나를 크게 꾸짖지 않겠지 한다면 이 경계면이 모호하지만 이건 분명히 다른 태도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낫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의도가 내가 밥을 안 먹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솔직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왜 금식이냐 금식이냐 막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예전부터. 이건 자기만 알아요. 근데 이 부분을 김용국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분의 세대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 뭐 뜻을 돌이키신다, 기도 열심히 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대화를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가 좀 지나면서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양과 하나님의 반응을 단순 비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가 우리의 기도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아주 뿌리 깊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귐의 기도의 저자는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책을 읽어도 제가 근데 그 경계면이 되게 모호해서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아까 그 비유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과 목사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죠. 어떤 교인이 뭔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를 못해. 근데 이게 본인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과 회개의 반응이면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면 담임 목사가 어쩌겠어. 와서 그냥 괜찮다고 하겠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그런 의도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성숙한 반응이 아니잖아요. 바로 금식에 그런 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가 앞서기보다는 지금 내 상황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가 앞설 때 성경적이고 성숙한 기도, 금식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 책은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단식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금식 기도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금식의 원리,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하면서 특히 이 사귐의 기도의 맥락이라든지 혹은 그 침묵 기도, 관상 기도 혹은 무념적 기도의 맥락에서 금식이 무엇인가를 연습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정리해 본 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자리의 문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바로 몇 주 전에 주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안 먹으면요 허해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냉장고에 음식이 많고 지갑에 돈이 1, 20만 원이 있어서 언제든지 먹을 걸 먹을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밥을 안 먹잖아요. 그리고 거울 보면요 왠지 내가 불쌍해 보이고요. 되게 서글퍼져요. 이상하게 사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럴 때 거기에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배가 부를 때 만들어지지 않던 내 마음의 자리. 거기가 저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밥을 굶는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밥을 의도적으로 굶으면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배가 부를 때보다. 근데 사람이 묘한 게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밥이라는 게 뭔지 한 끼만 의도적으로 건너뛰어도 이 내 마음의 공간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사실은 사탄도 이용할 수 있는 자리지만 우리가 훈련을 잘 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금식은 바로 그런 기회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혈당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주는 못해요. 하지만 저는 이 금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좀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식투쟁적인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회복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영성훈련이라고 봐요. 특히 지금과 같은 풍요의 시대에.
지금은 가난해지기 쉽지 않거든요. 적어도 끼니를 이어가지 못할 만큼 가난해지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한 끼 밥을 안 먹을 때 하나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 경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총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괜히 초대교회에서 이틀을 금식했고 우리 감리교 운동 처음 일으킨 웨슬리가 이틀을 금식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틀을 전부 금식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어쨌든 금식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금식을 한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은총의 수단인데, 이게 이제 단식투쟁처럼 돼 있고 또 너무 전투적으로 되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한국교회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 어릴 때를 가만히 기억해 보면 저희 아버지도 금식 기도원 무지하게 다니셨고요. 금식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항상 그런 디테일이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아침 금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먹는 거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의미 없어요. 내가 금식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11시 59분까지 금식하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12시까지 금식하면 받아주시겠냐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또 뭐 물은 마셔도 되네, 뭐 커피는 안 되네, 뭐 물에 뭐가 탄 건 안 되네. 사실은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럼 뭐야, 말이 안 돼요. 아침 금식은 조금 늦게 일어나면 12시까지만 금식하면 되는데 그만 3시간만 금식하면 되네, 늦게 일어나는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또 뭐 물을 마셔도 되네, 마시면 안 되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상황이 물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 물도 끊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온전한 금식이라는 건 그런 디테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근데 그렇다고 디테일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충분히 담아내는 디테일이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디테일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 이제 그게 지금 뭐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교회에 오래 소속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거든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예 시간 재놓고 막 땡 하면 밥 먹고 막 차려놔 막.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너무 배는 고파. 근데 어쨌든 12시 땡까지 해야지 금식이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상을 차려놓고 진짜 타이머 보듯이 막 땡 한 다음에 기도하고 뭐 이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태도는 뭐 정성을 다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어야 한다. 디테일을 지킨다고 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건강 상태를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쇼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려고 금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뭐 어떤 때는 절박함 가운데서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전제한 건 비정기적인 금식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쳐서 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시면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평소에 나의 어떤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정기적인 금식을 교회는 꾸준히 해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도 그렇고 웨슬리안 전통에서도 그렇고요. 또 반드시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어떤 즐거움을 끊는 거. 이 책에서 금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혈당을 조절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의 경우는 이제 좋아하는 걸 끊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이 과목을 들을 때 금식을 하고 영성일기를 제출하는 그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인터넷을 끊었어요. 토요일 하루를.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인터넷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이때 무엇을 끊는 것이 내가 제일 이 금식의 영성에 가까울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평일에는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안 되고
토요일 날 하루를 인터넷을 끊어보자. 그러면 사실은 금식과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금단 현상 같은 거 있죠. 근데 이제 그 금단 현상을 잘 조절하면서 넘어서면 이제 거기 하나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엔 뭐 안절부절 못하죠. 컴퓨터 막 앞에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또 뭐 저 개인적인 경우에요. 뭐 사순절이 되면 오전에 커피를 끊는다든지 밥을 끊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거든요. 오전에 커피를 한 잔도 안 한 모금도 안 마시는 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시도들을 이제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예화로 말씀드렸어요. 청소년들한테 우리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난주간에 끊어보자 했더니 목사님 저는 공부를 끊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끊겠습니다. 이런 농담도 주고받고 했는데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금식의 영성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도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신 건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티내지 말라고.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안 그러면 너희들 금식이 위선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전통 가운데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금식은 사랑과 연결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해서 7주 설교를 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설교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건 저거든요. 고민 안 했던 걸 고민하게 되니까 사실은 좀 이게 적절한가는 싶어요. 뭐 수요일 날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 갈등을 늘 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깨달음을 얻고 그럴 때 저도 안식 원래 쉬자에서 출발했는데 주일 성수를 다룰 수밖에 없고 온전한 안식이 무엇인가 할 때 어떤 책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 주일은 나머지 6일 동안 못하는 사랑을 하는 날이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동료 크리스천들, 가족들 나머지 6일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나를 잘 돌봐주는 다른 6일 동안 바빠서 힘들었던 나를 잘 돌봐주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안식일 주일의 영성 가운데 잘 스며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향의 사랑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뭐 한 5년, 10년 지나면서 또 이 주제를 다룰 때 제가 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뿌듯해졌어요. 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할까? 쉬어야 되는 거죠, 일단. 돌봐줘야 돼요. 자신을 잘 돌봐줘야 되니까 과도한 사역을 하면 안 되겠죠. 과도한이에요.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과도한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교회 일이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건 다른 6일날 못하는 거잖아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건. 이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니까 이 수직적 영성,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다 예배와 성찬과 식탁의 교제 가운데 만나지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각자도 제가 숙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숙제는 처음이라고 평생. 근데 여러분 각자가 이제 여러분들의 안식, 주의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를 설계를 하셔야 돼요. 가정별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주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클리어해진 거죠. 이번 7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금식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 근거가 뭐냐? 이사야에서 아주 한국교회가 오해했던 본문이 있죠.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이걸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금식하면 묶여있는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본문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자, 당시에 이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그 금식 아니야. 내가 찾는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슬을 풀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얽어맨 그 사슬,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를 깨뜨려야 금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경 앞뒤로 조금만 더 읽으면 맥락이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금식 기도원 가면 얼마나 이 본문을 강조를 하든지 여러분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본문의 흐름이 그렇지가 않아요.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아예 유진 피터스는 의역을 하잖아요.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거꾸로 해석을, 거꾸로라기보다는 본문하고 전혀 관계없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뭐 이렇게. 자,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런 일을 행해라. 그러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 너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성경적 전통은 우리가 절박함 속에서 금식을 한다면 그 금식의 과정 속에 반드시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청년 목회를 제가 많이 했으니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자신을 고용하고 계신 분이 장로님이어서 믿고 취업을 했는데 그 장로님은 이 청년에게 주일에 일을 하도록 하고 본인은 우아하게 교회 가서 본인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죠. 다 쉬게 해줘야 되잖아. 내 권한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금식의 영성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거칠게 제가 표현할게요. 네가 밥을 굶을 만큼 절박해? 그래서 나의 은혜를 구해? 그러면 너 때문에 절박해진 사람들이나 이 세상 때문에 절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도와. 그래야 맥이 맞잖아.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한국 교회가 금식미 많이 했었어요. 고난주간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쌀을 절약해서 갖고 오다가 이제 언제부터는 본인이 뭐 점심 금식을 하면 그게 5,000원이다. 뭐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예를 들면 8,000원이다. 그러면 그 돈을 금식 헌금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헌금, 구제기금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한국교회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웨슬리도 젊을 때부터 그런 실천을 했어요. 금식을 해서 남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고아원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곳에 기부하는 이런 문화를 교회 공동체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랑의 실천, 섬김의 실천과 함께하는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저도 알게 됐어요. 이 본문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도 금식하면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본 거죠. 요만큼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본문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번역의 맥락이 훨씬 적절합니다. 우리는 금식마저도 너무 개인주의적이었고 심지어 이기주의적이었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가 볼 때 그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아마 어느 정도 나중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해왔던 그 기조를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수십 년을 그렇게 설교해왔는데 예를 들면 그 기도원에서 이게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굉장한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끊임없이 사실은 새로워지고 다 공부를 하니까요, 이제. 평신도들 중에도 원어 공부해서 성경 읽고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본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교회가 정직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이해입니다.
자, 이제 기도문 기도로 넘어갈게요. 기도문 기도는 두 가지의 유익을 얘기합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중보기도반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내가 그냥 중보기도 하는 거하고 그래도 제가 몇 문장 써서 드리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재료가 일단 다르고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다라든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건 나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해서는 뭐 1년 동안 기도해도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잘 만들어진 기도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일 예배에 목회 기도를 하는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대표 기도를 할 경우에 기도의 언어와 목회자가 목회 기도를 할 경우에 기도의 언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기도하든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전도사를 하고 이러면서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린이부에 가면 항상 기도가 4문장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해도 거의 이축, 학생이 기도해도 이축.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 어린이들, 그 예배 공동체의 기도의 언어가 계속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자기 말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식사 기도라도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들릴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기도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왜 초대형 교회인데 대표 기도가 다 비슷비슷할까요? 그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그 코드로만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넓어지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 사역자들한테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누가 기도하든지 상관없다. 아이가 기도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기도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아이들은 그 예배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언어를 배운다. 그 예배에 얼마나 풍성한 넓이와 깊이가 있는 언어가 다루어지느냐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거나 예배를 집례할 때 언어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어떤 단어와 어떤 개념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예배자들의 영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는 성품까지 빚는다고 봐요, 저는. 언어가, 예배 언어 자체가. 말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하기 힘들어. 말이 생각이 안 나. 뭐라고 기도할지. 그런 때 있어요. 살다 보면. 도무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기록을 해 놓은 기도문을 그냥 읽어 나가면 그러면 내가 지금은 문장을 만들어낼 힘도 없는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이 기도문 기도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기도, 이 책에서는 3가지를 일단 제안을 하죠. 주님의 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일날 목회 기도를 쓸 때 항상 주님의 기도를 옆에 놓고 씁니다. 왜? 이 기도의 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매주 목회 기도를 준비하지만 하다 보면 틀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데 악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한 달을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이 요소가 반드시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빼놓고 몇 주를 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님의 기도를 놓고, 그렇다고 제가 매주 기도가 다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이 틀 안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제 주일 기도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책이나 이렇게 보면 이 주님의 기도를 한 줄 고백하고 잠시 묵상하고, 한 줄 고백하고 잠시 묵상하고, 이런 기도도 굉장히 묵상 기도하고 결합을 하면서 기도문 기도와 묵상 기도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이 사실 기도문 기도는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도문을 읽어나가는 것도 기도가 되지만 그 기도문을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또 다른 기도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를 주는 거죠. 요거대로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도문들이 내 기도를 넓게 하고 깊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배우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님의 기도 말고 또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건 시편이죠. 특히 힘들 때. 하나님을 욕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시편에는 엄청나게 많은 탄식과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 왼수를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까지 시편에 나오기 때문에 시편은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 있고 분노 가운데 있을 때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통로로 이렇게 잘 해소해 갈 수 있고 정리해 갈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근데 처음부터 화를 안 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많은 그 탄식과 저항의 시들이 일단 토해 놓게 하는 거예요. 일단 토해 놓으면서 이걸 정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죠. 이 사귐의 기도에 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시편들은. 또 한 가지, 절대로 그런 저주가 결론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돈해 주시도록, 정리해 주시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그런 탄식시들이 하나님께 저항한 그런 고백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저는 자주 권하는 편입니다. 아주 큰 슬픔을 당했거나 아주 큰 분노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시편을 권해요.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기도가 무질서하게 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편의 가이드를,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큰 목적으로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 놓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격한 표현들도 있고, 사실은 격한 표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는 그런 격한 표현,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적일 수 있다는 거죠. 시편에서 그 언어와 마음들을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는 격한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통과해 갈 수 있다. 그것이 시편 기도에 굉장히 유용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단순하게 모범 기도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귐의 기도를 쓴 김영국 목사님이 이런 책을 묶었죠.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이번 주 주보에는 무슨 글을 쓸까 하다가 여기서 기도문 하나를 잘 인용하면 좋겠다. 좀 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책이 있으면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읽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데 두고 좀 심란하거나 기도하기 힘들 때 이렇게 찾아서 그 순간에 마음에 와닿는 기도를 그냥 읽어나가고 묵상하고 하면 그 시간이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기도를 기도의 거장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 책 말고도 매일 기도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일 기도 존 베일리, 이건 이제 이 사귐의 기도 쓰신 김영국 목사님이 추천을 하신 책이고요. 그 유명하죠. 조정미 목사님, 베이직 교회죠. 그분도 매일 기도서를 내셨더라고요. 365개 기도문으로. 근데 보니까 상황별로 묶여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의 기도 뭐 이렇게 7개. 이런 상황 속에서의 기도 7개. 이제 이런 책이 뭐 전자책으로 있거나 아니면 이런 책으로 있으면 오늘은 너무 기도하기 힘들다 할 때 이제 이런 기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문 기도의 원리예요. 그 다음이 이제 영성일기 혹은 기도일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일기는 사실은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 가르쳐온 영성일기와는 좀 많이 달라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아요. 특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공개 부분이, 거기는 이제 그룹에서 영성일기를 나누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귐의 기도에서도 전제하지만 영성일기가 영성일기일 수 있는 건 아무도 안 읽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일기를 다른 사람이 읽는다는 전제로 일기를 쓸 때 정말 솔직할 수 있을까요? 너무 이상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읽은 모든 영성일기에 대한 가르침은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자기 내면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저는 영성일기의 전제 자체가 다르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기도일기가 뭐냐? 김영봉 목사는 사귐의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적는 것이다. 저는 너무 클리어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이 사귐의 기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으면 다 영성일기예요. 기도일기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목회학 박사 학생들한테 강의를 가끔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른 자료들을 좀 인용한 걸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 권혁일이라는 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의 이 영적 일기를 다루면서 자, 일기와 구분하죠. 일기는 단순히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걸 일기라고 하고 자, 일지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영성 일기, 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구분할 때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 떠오른 생각들,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들을 기록하며 살펴보는 것이 영성일기 혹은 영적일기, 기도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전제 하에서 그 전제 하에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 또 떠오른 생각들, 또 내 마음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영성일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습관, 영성 훈련으로 교회에 전해져 왔는데 앤 브로일스라는 분이 쓴 그 영성일기라는 책에 보면 결국은 그 영성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글로써. 그러니까 솔직하게 쓴다면 사실은 내 마음이 글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잘 표현되고 잘 정돈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의 경우는 특히 이제 글 쓰는 게 오히려 막 머리 복잡하고 이러면 글을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성훈련이고 영적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부담을 갖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매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길게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지금은 좀 중단돼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기는 한데 어떤 분이 선물해 주신 거에 그냥 칸이 요만해요. 한 10단어 정도 쓰면은 칸이 차는 다이어리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한 10단어 정도 쓰면 그게 저의 영성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떤 날은 단어 하나를 써도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읽는 거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정말 싫었던 게 일기장 검사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한번 불려갔어요. 너는 왜 솔직하게 안 쓰고 저는 일기에다가 독서감 상문이나 이런 거 썼거든요. 시사 만평 이런 거. 중학교 때. 이유는 단순했어요. 제 마음을 거기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건 선생님이 읽어보실 거니까.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보통 솔직하게 썼나 봐요. 저는 모르니까 다른 애들이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담임선생님 부르시더니 다른 애들은 그냥 심지어는 내욕도 해. 그러니까 너무 천진난만하게 거기다가 할 말 안 할 말을 다 쓰는데 너는 꼭 제목 쓰고 정돈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거 선생님이 읽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영성일기는 읽지 않는 걸 전제로 하니까 모든 표현이 가능한 거죠. 아마 지금 MZ세대나 청소년들에게 영성일기 쓰라 그러면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이패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몇 글자 쓰면서 영성일기를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모든 방식으로 다 옛날이니까 아마 이런 거기. 지금도 초등학생들한테 영성일기 쓰라고 아니 일기 쓰라 그래도 그림 그리잖아요. 모든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축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게 하도록 이끄시는 영성 훈련도 되고 기도도 될 수 있다. 글로 하는 기도.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저는 사실은 글보다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 되게 짧아요. 저 사실 주일 설교 원고. 그 글을 짧게 써놓고 그 글을 풀어서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저도 가끔씩은요, 글을 쓰고 싶어져요. 안에 생각이 쌓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사실은 내향형이거나 말보다 글을 선호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럴 때 몇 줄의 글을 기록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예 영성 일기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라이팅, 글 쓰는 습관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거기에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내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분도 이런 표현 좋아하는데, 글쓰기의 가장 깊은 만족은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공간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또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 너무 아름답죠.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모르던 공간이 글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실은 글쓰기가 기도의 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점점 느껴가고 있어요. 최근에 만년필을, 잉크를 샀어요. 자꾸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맨날 이거를 키보드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손글씨가 쓰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좀 별로 손글씨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인데 그냥 주로 기록을 하지, 컴퓨터에다가. 근데 가을이라 그런지 갑자기 이렇게 만년필로 종이에다가 글을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다른 종류의 기도가 하고 싶은가 봐요. 다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형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가 봐요. 이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매우 중요한 영성 훈련이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럼 영성일기에 무엇을 쓰느냐? 앤 브로일스라고 하는 분이 6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 이건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그쵸?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성경 묵상한 내용. 이것도 영성일기입니다. 사실 묵상글 같은 거 쓰는 거. 이거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영성일기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지 못하셨을 텐데 나중에 해보시게 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소그룹에서 안내하는 묵상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뭐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고 있는데 혼자 우물에서 물을 기고 있네요. 저기 어떤 남자가 다가와요. 행색이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남자니까 말 안 걸겠지 하는데 갑자기 부르네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묵상을. 이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 영성 훈련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한테 이 가이디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하는 영성 훈련이거든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래서 이제 앤 브로일스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꿈. 중요한 영성일기의 재료가 됩니다. 꿈꾼 거 기록해놓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혼자 묵상하는 거죠. 이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정신분석가를 만나야 되겠지만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책 읽고 묵상한 내용이나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들, 이런 것들 모두가,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들이 영성일기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 통성기도와 방언입니다. 실제로요, 미국의 기도책들을 보면 아예 이렇게 써요. 통성기도. 제가 통성기도가 K기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반갑든지. 이게 제가 2006년에 처음 봤어요. 어떤 기도책인데 거기서 아예 이렇게 썼더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통성기도, 이렇게. 코리안 통성기도, 이렇게. 아예 그 소그룹 기도에 몇 가지 옵션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책에 보면 소그룹으로 모여서는 이런 형태의 기도들을 해보세요 하고 5-6가지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코리안 통성기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예배 시간에 한번 인용해 드렸어요. 1918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의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1000명 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마치 대규모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듯이 기도 소리가 하나가 되더라.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했다. 아마도 이분은 이런 기도를 경험을 못 해본 거죠. 사실은 미국에서도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순복음 계통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통성기도 하거든요. 우리처럼 근데 문장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건 잘 못 봤어요. 하지만 있었는데 아마 이 선교사님은 이런 광경 자체를 처음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통성기도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모릅니다. 추정하기는 이통성과 이통성이 있는데, 이통성은 통할 통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여서 통성기도라고 불렀다는데, 사실은 김용무 목사님이 더 정확하신 것 같아요. 판소리,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통성이라고 한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어제. 그래서 국악, 통성 그랬더니 막 이 단전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를 통성이라고 한대요. 그게 통하는 기도는 뭐 다 통하는 기도죠. 근데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판소리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서부터 소리를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소리를 낸다고 관찰을 해서 통성기도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게 저는 훨씬 타당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건 그러니까 의미를 좀 부여한 것 같은데, 아플 통자잖아요. 아픔 속에서 나오는 기도.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가지 유래를 얘기합니다. 이 국악할 때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끌어올리는 이 소리로 하는 기도다. 또는 아픔 가운데 나오는 기도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합쳐서 우리 한국의 통성기도를 묘사를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김용 목사님이 왜 초판하고 이거 개정판 하면서 그러면 뭐 통성기도는 저급한 거냐. 이동원 목사님도 경험하셨던 그런 질문들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거 만지면 아 해요.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마취약 뿌리면 아 해요. 아프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통성기도의 본질은 크게 소리를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아까 금식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밥이 끊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또 기도하고 싶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처음에 이거 가르칠 때 어떤 분은 굉장히 그 표현을 싫어하셨는데, 그러니까 짜내는 기도가 통성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의무감 속에서 기도를 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우리나라가, 이때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또 눌려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게 폭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금식의 원리를 떠올리시면 돼요. 크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요. 키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통성기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쯤에는 강조되어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크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미덕인 것처럼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게 아니라 통성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중요해요. 왜?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취할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어디 아픈지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병원 가는 게 매우 두려웠던 건 너무너무 비싸기도 했지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결리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아프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여기 인대가 끊어져 봤거든요. 차에 치여서. 그러면 이제 무릎을 의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표현하게 해요. 얼마나 아픈지. 또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1부터 10까지 통증이라고 할 때 지금 몇 번쯤 되는 것 같으세요? 이걸 알아야 의사가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통성기도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힘들어요가 나도 모르게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긴 현장엔 다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친정엄마 붙들고 막 하소연이 나오는 거지. 그냥 엄마 암흑의 서방이 있잖아 이러면서.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통성기도의 본질은 아프고 슬퍼서 토해놓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크게 토해놔야 통성기도가 아니라
토해 놓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통성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아까 렉시오 디비나 말씀드리면서 점점 능동에서 수동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귐의 기도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통성기도 해요. 제가 통성기도로 은혜를 못 받아서 침묵기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애를 써서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기도를. 근데 이것도 절박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나는 힘들이지 않는데 기도가 안에서 쏟아져 나올 때가 있죠. 그런 기도의 성경적인 근거가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프고 슬픈 상황인데 나는 힘도 없고 그럴 의사도 의지도 없는데 통성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이 사귐의 기도의 맥락도 제가 유념과 무념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보자는 맥락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렇게 통성기도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과의 사귐과 맞닿아 있고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점점 내 힘이 덜 들어가는데 기도는 커져. 그런 기도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냥 통성기도 하는 사람 보면 어떤 분들은 아니 저렇게 어떻게 계속 힘들여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언의 두 극단, 제가 언젠가 한번 사도행전 강의하다가 그 방언이 그 방언 아니라 그랬다가 교회에서 한번 소동이 났던 적이 있는데 성경의 방언은 두 종류라고 말씀드리죠.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도 방언이라고 번역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도 방언이라고 번역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외국어 말고 그걸 정의할 때 그 방언에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한다. 하나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비밀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건 매우 긍정적인. 하지만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우리 안에 균형을 이루어야 방언이 건강하게 사귐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방언도 금식하고 마찬가지로 영적 과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매우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책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현상의 대부분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방언이 없겠냐고요. 다른 종교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 표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사탄이 그거 못하게 하겠냐. 그거 못 시키겠냐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알아들을 수 없게 기도하게 되니까 이건 무조건 성령 충만. 어떤 교회나 어떤 전통은 아예 방언을 성령 충만의 유일한 표적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 안 받은 것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지만 그 방언이 지나치게 미화돼서는 안 된다. 이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같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런 두 가지 가르침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죠. 덕을 세우는, 은사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기도의 책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자의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께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통성 기도하다 보면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방언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 흐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도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죠. 근데 이런 거를 코카콜라 하면 방언한다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사실은 좀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상한 거 많죠, 우리? 자,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고 기도자의 깊은 무의식 차원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기도자가 존재 전체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다. 제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방언을 폄하할 의도가 없어요. 저도 방언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것이 저에게 의미 있는 표적이에요.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하지만 방언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자체가 무엇인가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성령 충만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또 말씀의 기초 위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흐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방언을 그렇게 건강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눕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